선지자의 복음과 희망적인 삶을 삽시다. 지난 주일에는 이사야 선지자의 복음과 긍정적인 삶이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이번 주일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복음과 희망적인 삶이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복음과 긍정적인 삶이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였고, 이사야 선지자는 평화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고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복음과 긍정적인 삶을 살려면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분한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하며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강단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복음과 긍정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감사하며 살고, 가정과 교회를 소중히 여겨서 세워나가며 희망과 긍정을 찾아내어 기뻐하며 산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복음과 희망적인 삶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복음과 희망적인 삶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복음과 희망적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타났습니까? 본문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레미야 1.5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베엘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 그러잖아요. 베엘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해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고 했어요. 본문 7절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니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여러 나라와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 9절에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지금 세계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 있는 거죠. 둘째,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죄와 음란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죄와 음란의 죄를 심판했습니까?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장 16절에 보면은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게 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기 열심히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 망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살다 보면은 어느 날 그 멸망기로 가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찌는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른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5장 8절 9절에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라고 했어요. 또 예레미야 29장 23절에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속일 수 있어서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죠. 우리가 숨어서 죄진 것도 하나님 다 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나라가 바벨론에 포로를 갔다는 거예요.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가다 보니까 그 재앙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지 내 생각대로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망하는 길이라고 말이에요. 셋째, 창조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까?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했죠. 그리고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 그 나무에서 의로운 가지가 나는 이 소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33장 15절에 16절에 보면은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려 했습니다. 바로 공의로운 가지고 예수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인지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평안의 삶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좋은 생각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때도 너같이 복 받는 사람이 어떻냐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의도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만 이상한 생각 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왜? 내 생각인. 근데 자꾸 내가 좋은 생각이 자꾸 나는 사람은 인생이 행복하지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예배하다 보면은 내가 뭡니까? 늘 부정적인 생각 뭐 이런 게 없어진다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자꾸 와요. 그럼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이 힘듭니까? 자꾸만 힘든 생각, 어려운 생각 그런 거 드는 거 아니에요. 인생 사람이 힘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생각의 복을 받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복음과 희망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복음과 희망적인 삶을 살려면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 완전히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했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는 만물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자꾸만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되어서 살다 보면 인생의 어려움이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에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이물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동산을 해서 경작하게 했잖아요. 근데 그 선악과 나무 열매 따먹지 말라 했어요. 네가 죽는다. 우리 인간에게 원래 죽음이 없었다니까요. 왜 장례식이 있느냐? 선악과를 따먹으니 죽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종교가 왜 있습니까? 죽게 보면 문제가 해결 안 돼. 그래서 종교가 있는 거예요. 불교가 있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죽거든요. 그래서 절로 들어가는 사람 많아요. 그 인생의 무상을 느끼는 거죠. 그게 종교가 없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창조주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게 됩니다. 그 눈에 보이는 사탄이 있잖아요. 그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게 됐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 인간에게 비극이 온 거죠. 선악과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뭐 인생에 골치 아픈 문제가 많습니까? 그렇죠? 살수 더 많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생의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되게 다른 것은 해결 안 됩니다. 그렇죠? 말씀 따라가야 해결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만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길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나서 내가 함께 살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둘째, 강단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왜 강단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강단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불신자들은 주일날 놀러가고 뭐 잠자고 다 쉬지 않는데 우리는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에 일어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니까 성도인들의 삶을 온전하게 하는 그게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저는 늘 하는 게 우리 가정을 늘 보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이거는 다 해야 됩니다. 네, 저만 아는 우리 성도인들은 여러분 가정과 직장을 잘 지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한 가지 더 교회를 해야 돼요.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이런 성도가 어떻게 되고 있나 보는 거예요. 지킨다 그러잖아요. 왜냐? 모든 것은 돌봐야지 되는 것이지 자녀도요. 그냥 방치하면 됩니까? 그게 안 되게 되거든요. 항상 우리 가정을 제가 돌봐야 돼요. 그 다음에 하는 게 우리 교회 돌보고 하나님이 지키시지만은요. 하는 게 아닙니까? 주로 늘 메시지, 교회에서 메시지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제 일과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때려 오로지 기도하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뭡니까? 그 사도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따라갔다고. 지금도 뭡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까?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며 따라갔다는 겁니다. 또 오늘날 성도들이 강단의 말씀을 얼마큼 순종을 따라갑니까? 성경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따라가잖아요. 강단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라기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게 세상 책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죠? 우리 뭡니까? 우리 청소년도 공부하잖아요. 그거 다른 거예요.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다 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려면 이 말씀을 따라가야, 다른 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셋째, 지난날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기 위해 절제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지난날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기 위해 절제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이력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죠? 사랑, 또 오래 참음, 절제. 인생 사는데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절제해야 돼. 왜냐? 하고 싶은 대로 다 어떻게 하고 삽니까? 그렇죠? 절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5장 3절 5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되 오히려 감사할 말을 하라고 했어요. 너희도 정령이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했습니다. 나세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사의 큰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이 말씀 듣고 딱 돌아왔어요. 만일교 우상숭배였는데 그 엄마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눈물의 기도, 모니카에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나이 먹은 여자가 살았어요. 젊은 남자가 아주 나이 먹은 할머니 같은 여자가 살았는데 딱 끊고서 돌아오고 이 말씀 그 사람 인생이 딱 바꿔요. 신학자가 됐어요. 목회자가. 사람을 바꾸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말씀으로 있다가 사람이 바뀌고요. 성령께서 그 역사합니다. 그렇죠? 결론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복음과 희망적인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복음과 희망적인 삶을 살면은 오직 복음 안으로 만족하고 충분하여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삽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이 오직 되면은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것을 배설물 여기게 되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 세상에 미련 거기 꽉 있잖아요. 그거 다 가져갈 것도 아닌데 뭐 그렇잖아요. 거기다 나중에 그냥 자기 몸만 가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잘 모아놨어. 자기가 쓰지도 못해. 왜냐? 세상에 미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두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되어 공동 예배 축복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렇게 축복 드리는 거예요. 둘째, 예레미야 선지자의 복음과 희망적인 삶을 살면 강단의 말씀에서 인생 문제 해답과
미래의 방향을 찾기 때문에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복음이 되고 강단에 선포되는 언약 미션 비전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성취돼요. 그리고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며 기동답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돼. 그럼 교회가 얼마나 소중해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든든히 세워라. 왜? 이 후대에게 유산이 뭐예요? 교회를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복음과 희망적인 삶을 살면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주어 전도가 되어줍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강단의 메시지를 순종하기 위해 날마다 정심의 축복을 누리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직장과 산업을 살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달마다 강단 말씀 계속 듣는 거예요. 새로 오신 분 해보시라니까. 그 내 인생이 바뀌게 돼 있어요. 왜? 말씀 따라가는데 어떻게 인생이 안 바뀝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 직장과 산업을 살리는 빛과 소금이 되니까 이렇게 돼요. 그리고 지인들을 만나면은 인생 문제 해답인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전도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각인돼 복음이 돼서 각인돼서 내가 누굴 만나든지 사람을 볼 때 복음의 눈을 보여야 돼요. 그래야 답을 주죠. 그렇죠? 그러려면은 내가 집중을 해야 돼요. 이 말씀 속에 집중하다 보면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게 발견되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플랫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갈필 뿐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야 됩니다. 세상에 욕먹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성도들이 많지 않아도 그렇죠? 앞으로는 뭐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상에 칭찬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들이 뭐 욕하고 그런 사람 되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많지만 기독교인들이 뭐 욕먹잖아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뭡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니까. 기독교인이 이거라는 걸. 그렇죠?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예레미야의 복음과 희망적인 삶을 사시기를 절망이 아니라 희망적인 삶, 희망적인 생각 이걸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귀한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음이 각인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